할렐루야. 완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위기의 때를 벗어나 하나님의 기회의 때로 삼으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함께 전심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 나의 피난처 예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할렐루야.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고 믿고 나갈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만,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이 변화의 기쁨 되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비전과 꿈이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땅 가운데 주님의 부흥과 세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약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주.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주오. 주님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우리가 선포하며 나갑니다. 영광 할렐루야. 되네. 이 놀라운 고백으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돼. 한 번 더 능력됩니다. 주님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주님의 부흥의 때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고 주님의 생명과 빛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부족하니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나라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하며 걷는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 십자가 생명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선택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좀 더 주님을 인하여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믿음과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아버지 교회에게 바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 기꺼이 드리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시고 믿음과 능력의 말씀으로 언제나 지켜주시는 주님, 늘 생각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닮고자 하였으나 그렇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크신 공률하심과 무한하신 사랑으로 널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되돌아보면 늘 부끄러운 마음뿐이옵니다.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심을 알기에 감히 열매 없는 모습 그대로, 헐벗은 모습 이대로 자비로우신 주님께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흠이 없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수요 예배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을 진정 만나 주시옵고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이번 코로나의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시간들이 주님께서 운행하심에 속한 것임을 일깨워 주심도 감사드리옵니다. 우리의 허물과 무지와 안일함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직면된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삶이 온전히 구분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우리의 주권이, 나라의 주권이, 지구촌의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을 온 민족이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대학로의 우리 동순교회를 사회 곳곳에 영성이 깊어가는 기독교 문화로 세워주셨고 믿음의 굳건한 반석이로 성장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의 선하심을 향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순교회가 성경 중심, 복음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서정호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셨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질병이 말끔히 떠나가게 하여 주셨고 새로운 소망과 결단이 굳게 세워지는 수요 예배로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하며 정결하고 정직하며 순결한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도의 가운데 오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든지 간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어떤 교인이요 잘 아는 다른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요 교회를 좀 옮기려고 하는데요, 문제 없는 좋은 교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 목사님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런 교회 있으면 나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신다면 제발 그 교회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죠.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예,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도 혹시 그런 교회 발견하시거든 제발 그 교회 가지 마세요. 그 문제 없는 교회에 당신이 감으로 해서
그 교회 문제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나라, 이 세상에는 뭐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풀어야 할 숙제로 알면서 함께 더불어 잘 풀어가는 성숙한 공동체가 있을 뿐이지 문제 없는 나라, 교회, 그리고 가정은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들 보세요. 문제 없을까요? 아니요. 곰곰이 잘 살펴보면 다른 가정들처럼 문제 똑같습니다. 훨씬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을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씩 둘씩 힘을 합해서 지혜를 모아서 풀어갈 때 점점 행복한 가정이 돼가는 거죠. 불행한 가정들에는 특별히 불행할 이유와 문제가 따로 있을까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에 거기에 있는 그 가정의 식구들이 문제를 풀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다 남 탓을 돌리면서 싸우다가 보면 점점 더 불행해지게 되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문제 없는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예. 정말 행복한 사람이란 누굴까요? 만나는 문제들을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끈질기게, 지혜롭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풀어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저를 개인적으로 도와주셨던 형님 한 분이 수학 문제를 딱 꺼내놓으시고 저를 야구를 올리셨어요. 이 문제는 막 고3도 못 푸는 거야. 기하학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정사각형에다가 이렇게 부채꼴 해서 그 가운데에 있는 면적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풀었을까요? 안 풀었을까요? 자존심이 상해서 2주 동안 끙끙거리고 그걸 들고 다니다가 기후코를 2주 만에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풀어내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이게 수학 문제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문제를 재수 없어서 걸린 시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왜 나한테 이런 문제만 자꾸 생길까? 재수가 없어서 나한테 걸려지는 문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 참 정말 재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밤낮 문제만 생기면 재수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오히려 닥치는 이 문제를 풀면 놀라운 상급이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숙제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숙제, 홈워크, 이것만 딱 해결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보상을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신나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렵지만요. 그리할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복되고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보에 오늘 설교 제목을 유심히 보셨나요? 예. 그냥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못 보셨을 거예요. 제목 하나님의 드림팀이란 거예요. 예, 제목이 멋있지 않아요? 적어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정말 멋있는 제목이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해봤어요. 본래 드림팀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그리고 조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건 미국에서 왔는데요. 1992년에 미국의 올림픽 금메달을 받은 바로 야구 대표팀의 별명이 바로 드림팀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 한 사람 한 사람도 대단한 실력이 있었지만 코치진과 감독도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결승전에서 아주 최대의 적수였던 크로아티아를 44점을 이겨서 승리를 했습니다. 아주 대파를 했어요. 제가 지금 농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구에서 44점을 이겼다는 게 말이 돼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말로면 3명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홈런을 치면 4점 얻어지는 거죠. 그럼 40점을 얻으려면 매 회마다 홈런을 치고 그렇게 말로 홈런을 쳐도 10회가 가야 돼요. 그런데 야구는 아시는 것처럼 9회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엄청난 점수로 44점을 이겨서, 그것도 그냥 지방 게임이 아니라 올림픽 대회에서 결승에서 그런 사건을 터지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 얼마나 열광했겠어요. 명예전당에다가 그 이름을 올리면서 그 팀을 드림팀이라고 별명을 붙인 거죠. 요즘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모습들, 그 스텝들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야, 초대교회야말로 정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멋진 최고의 영적 드림팀이 아니었었던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시련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련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그 숙제를 풀고 2000년 교회 역사의 기초를 단단히 세운 하나님의 특별한 드림팀이었던 게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동순교회는 문제가 없을까요? 예, 문제가 많지는 않을지 몰라도 문제 뭐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죠.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자, 하지만 이것을 문제로 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라고 봐야죠. 그 숙제를 잘 풀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시상을 하실 복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그리고 거기만 휘두르는 게 아니라 이 과제를 잘 풀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실 줄로 믿고 숙제로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동순교회도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멘 소리 제 귀에는 안 들리지만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대해 보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 드림팀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문제가 참 많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꿈 같은 미럴 같은 시간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40일 보내신 후에 약속의 말씀 딱 한마디 전하시고는 그냥 천국으로 가버리셨습니다. 그 약속은 뭐였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약속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디서 뭘 먹고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전혀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는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지, 그거는 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떠나지 말고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도 어느 집에서 뭐 먹고 살지에 대해서 어떻게 뭐 고기 잡고 먹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대책은 한마디도, 구체적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약속 한마디 던지고 그냥 가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순간이 엄청나게 막막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예요? 기도밖에 없었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으니까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열흘 동안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었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의 큰 역사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갈 곳 모르고 뭘 할지 모를 때 오직 기도에 전념했던 초대교회, 어쩌면 하나님의 드림팀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봐요.
요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갈 곳 모르겠어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뭘 해야 될지조차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인 거죠. 기도할 때인 거죠.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에 전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갈 길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 것도 모르고 뭘 할지도 모른다면 무조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에서는 그 이후에 문제가 계속해서 생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게 헌금 드리다가 즉석에서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사실은 꼼꼼히 묵상해 보면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냥 몇 절로 읽고 넘어가지만 실제로 이 사건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의 영도를 받아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번 비교를 한다고 해보십시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헌금 드리다가 집사 둘이 죽었어요. 그것도 즉사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베드로가 몇 마디 하니까 그냥 간 거죠. 그 영적 권위에 대하여 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하게 결정하신 것에 대하여 사람이 생각이 있는데 억울하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로 돌멩이를 던져서 자기 영적 지도자들인 모세에게 돌리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까지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속에는 그게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외부에 알려지는 순간 이제부터는 예배당 혹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룹 속에 끼지 않는 것이 신상에 좋겠다 생각하고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아마 교회 문 닫아야 할 상황에 엄청난 사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베드로에게 돌멩이 던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엄연한 사건이 하나님이 처리하신 일이 조금 과하다고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와 섭리 앞에 조용히 순종하며 자기 자신 내면을 성찰하면서 삶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온전히 섬겨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더 흥왕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교회 내부적인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내들인 공의회가 여러 번에 걸쳐서 핍박하고 협박하지 않아요? 그 시련을 어떻게 버텨냈습니까?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그들과 맞짱 뜹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맞짱 떠봤자 두들겨 맞을 것밖에 없었죠. 그렇게 두들겨 맞고 협박당하고 나오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매맞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물러나옵니다. 그들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안으로 검고 밖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숙해 간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끝났나요? 아니요. 오늘 또 다른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이라는 단어가 눈에 팍 띄지 않으세요? 광야 학교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초대교회에서도 또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여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바로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이고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인 거죠. 본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죠.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 성지에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같이 공용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히브리어 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테고요. 하지만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고국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성지가 아시아와 유럽과 그 아프리카 세 지역이 겹치는 장소에 있다가 보니까 아시아에서 강대국이 일어나면 또 점령당하고, 아프리카에서 이집트가 일어나면 또 거기에 점령당하고, 또 유럽에서 또 강대국이 오면 또 거기 점령당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친바벨론 사람은 바벨론이 오는 거 좋아하지만 애굽이 쳐들어올 때에는 바벨론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친애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이집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수많은 전쟁과 재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 땅에 제대로 살지 못한 채 이리 흩어지고 저리 흩어지면서 바로 외국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아시는 것처럼 바로 헬라 제국이 그쪽 지역을 전체를 통일을 시켜 놓고 나니까 공용어가 헬라어가 됐던 거지요. 그래서 고국에서 멀리 떠나 밖에 살면서도 공용어이던 헬라어는 사용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 2대, 3대 지나가다가 보면 모국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고국이지 않아요. 그래서 2, 3대 지난 다음에도 고향 땅 가서 살자 그래서 데리고 오다가 보면 고국인 어린 히브리 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어눌한 유대인들이 이 땅 예루살렘에 살게 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표현하죠. 고국 땅에 살지 못한 채 외국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게 되고, 그래서 그 숫자는 사실은 고국 땅에 본래 살던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보다는 아마 엄청나게 작은 소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갑자기 그 팽창하면서 구제를 받아야 할 과부들, 홀로 사는 과부들이 많이 있으니까 구제 명단을 작성할 때 그만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 명단 아니까 잘하니까 올리지만 어쩌다가 오랜만에 고국 땅 찾아와서 히브리어도 잘 못하고 언어 소통도 잘 안 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 과부들은 명단에서 빠질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헬라파 남자들이 왜 우리는 차별 대우하느냐 하고 원망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정말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차별 대우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그 많은 사람들을 소수인 12사도와 몇 사람이 하다가 보니까 그만 일이 과도해지다가 보니까 빠져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12사도가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의논을 합니다.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요. 2절부터 4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 2절 중간 보면 우리는 누구죠? 12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일, 그 접대란 말을 영어 이제 추석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추석해놓고 밑에 나눠주기에 이렇게 표현한 걸 볼 겁니다. 재정출납 뭐 이렇게 쓴 것이 있어요. 근데 꼭 재정출납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사무 절차,
인사건이든지 재정 문제든지 뭐 이런 문제들을 12사도가 직접 하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과로해져서 실수하는 일이 빈번했다는 겁니다. 여기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옳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비합리적이다,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이죠. 자, 하루에도 3,000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됐을까요?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숫자는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정 업무를 12사도가 하다가 보니까 펑크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이 사도들이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불만이 생기고 또 잘못하다가는 히브리파 또 헬라파 유대인이 쫙 갈라져서 교회가 갈라지게 생길 만큼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문제는 아주 간단했던 겁니다. 뭐예요? 소수가 다수를 섬기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소수가 다수를 섬기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비효율적인 것뿐만 아니라 섬기는 그 소수는 과로로 쓰러질 뻔하고요.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섬김 받을 때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냥 맥 빠지고 힘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을려는지 모르죠. 이 문제를 사도들은 어떻게 풀기로 결정했냐면 바로 섬기는 일을 분담하고 함께 협력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기로 이야기를 내놓은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분담과 협력의 원리. 일을 분담하자. 일을 분담해야 함께 할 때 일하는 사람도 덜 힘들고 그리고 받는 사람들도 공평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언제든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던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성숙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토록 문제가 많았던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드림팀으로 역사 속에서 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간단해요. 분담과 협력이었습니다. 분담과 협력. 그렇습니다. 소수가 다수를 섬기기보다 다수가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이게 공동체의 원리예요. 교회 안에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임무를 분담해서 함께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노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 따로 있고 섬김 받는 사람, 대접받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죠.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 노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일하고 모두가 함께 섬기고 섬김받는 그런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소수의 사도들이 모든 책임을 다 맡아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으니 이제 그것을 분담해서 함께 협력하자. 아마 사도들의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확했던 것 같아요. 다수가 소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쉽습니다. 소수가 다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다가 보면 그 소수는 지쳐버리고요. 다수는 기다리다가 또 지쳐버리죠. 그리고 공평하지 못한 일들이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부 혼자 일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온 집안 식구가 각자 하나씩 분담하고 협력하는 집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저의 과거의 실수 때문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겁니다. 오래전에 아이들이 자랄 때, 우리 딸들이 자랄 때 저는 아주 전통적인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랐고 태어났고 자란 사람으로서 집안일, 그건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면 남자는 뭐예요? 바깥 일하는 거죠. 우리 집사람한테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나에게 시집 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당신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말어. 당신은 당신 일 열심히 해. 그리고 집안일에 대해서 강요를 했던 거죠. 설거지는 물론 청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얼마나 바빴을까요? 애들 교육? 당연히 엄마가 해야지. 아빠가 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빠는 새벽 기도에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지금 그래 나이가 들어서 좀 부드러워졌지만 젊은 목사 시절에는 굉장히 저 자신에게 대해서 엄격했거든요. 아침 새벽 기도 나온 이후로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 시간 분초로 뛰고 다녔으니까요. 그러니 아내가 얼마나 바빴을까요? 2딸 키워야죠. 집안일 다 해야죠. 그리고 남편 내조까지 해야죠. 신방 가자 그러면 신방 또 따라와야죠.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몸이 100개라도 견디기 힘들 만큼 그렇게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집사님이 가끔씩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고 싶어. 근데 나는 그걸 진심으로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미국 유학 시절에 그때서야 우리 시간이 좀 나니까요. 공부하면서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하다가 그게 진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아내한테 이혼당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복이라고. 정말 그런 남편 끝까지 살아준 우리 아내가 너무 고마워요. 우리 집사람이 불평하던 말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거니? 내가 이 집 식모로 왔어? 왜 나만 일해야 돼? 당신은 왜 일 안 해? 한 가정에 한 사람이 4사람을 섬기면 이건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한 가정에서 4사람이 4사람을 섬기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옥 같은, 우리 아내에게서는 지옥 같은 가장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서 미안해요, 늘. 그리고 고맙기도 하고요. 이제 60 넘어 이제 철이 조금 들기 시작하면서 몇 년 전서부터는 설거지를 조금 하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조금 하다가 요즘에는 제가 전담하지요. 아주 바빠서 들어가기 힘든 때 빼놓고는 거의 다 제가 전부 다 합니다. 근데 하다가 보니까요, 설거지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그래서 설교 준비하던 복잡한 머리가 설거지하는 한 30분 동안에 다 비워져요. 그래서 설거지 끝나고 가서 책상에 앉으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또 튀어나와요. 와, 이게 참 큰 축복이다,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설거지가 그릇만 씻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씻는 거예요. 영성 훈련 중에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여기 부목사님들 앉아 계시지만 설거지하는 영성 훈련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 설거지가 아내의 일을 돕는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지 않아요. 지금 전혀. 그것은 내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어쩌다가 내가 못해서 아내가 설거지하게 되면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밥 먹고 사는 이 간단한 일조차도 아내가 밥 다 준비해놓고 밥 같이 먹고 설거지 내가 또 절반 내가 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부부가. 소수의 사도들이 다수의 교인들을 섬기는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건 당연한 일이에요. 소수의 목회자가 다수의 교인들을 섬기는 전통적인 교회도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전도사 몇 사람이 다수의 교인들을 섬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 10명이 2,000명 교인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의 목사가 200명의 교인의 영성을 도울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와서 철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흉내만 내고 있는 것뿐이에요. 목회한답시고 흉내만 내요. 가끔 전화 한 통화, 기도가 간단히, 그리 뭐 큰일, 인생사에 큰일 생길 때에 한두 번 신방하고 굴고 끝나는 거예요. 이 격변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이 영적 도전을 받는 이 세상에 그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인 필요가 있을 텐데, 그들은 목사들이 예전은 그랬어요. 무슨 문제만 생겨도 목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부르지도 않아요. 왜? 뭐 도움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필요를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사실 우리 부목사님들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열심히 성경 공부 개설하고요, 온라인으로 열심히 나름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 얘기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거기 온라인 성경 공부에 들어오는 사람들, 새벽기도 오는 사람들, 저녁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제 신앙 제대로 지켜갈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없어도 큐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작 목사의 손길이 필요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 참여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파도 아프다고 교회에 전화도 못하고 목사님한테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작 정말 필요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들에게 대하여 이 코로나19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함께 모일 때, 대면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제가 얼굴만 쳐다보면, 저 집사님 뭔가 아픔이 있구나,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같네, 감이 와요. 감이 보면, 그 감이 오면 찾아가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전혀 몇 달 동안 도대체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무작정 제가 그냥 찾아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냐? 그것도 없고,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프다고 전화나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지도 않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요즘 저는 너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사실은 2000년 전부터 있던 거예요. 소수가 다수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수가 소수를 섬길 때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드림팀이라는 게 뭘까? 다수가 소수를 섬기는 팀이에요. 분담하고 협력하는 팀이에요. 다수가 소수를 섬기는 팀, 분담하고 협력하는 팀이 하나님의 드림팀이에요.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 재판받기를 기다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혼자 재판하는 그 재판장의 줄이 언제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하루 종일 송사를 처리해도 몇 달째 기다리는 줄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마치 요즘에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그렇더라고요. 유명 병원들에 예약을 합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할 사람도 기다려야 돼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예요. 첫째는 기다리다 죽거나, 둘째는 기다리다 저절로 낫거나.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게. 요즘에 영적인 상태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다리다가 뭐 저절로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그냥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곁에 봤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을 하죠. 바로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혼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목사들은 기억해야 돼요. 혼자 할 수 없어요. 목사 혼자 못해요. 2,000명 교우, 3,000명 교우는 10명이 해도 못해요. 아니 100명 목사면 가능할까요? 그것도 불가능할 거예요. 충고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백성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 뽑아라.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이 정의가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 이 세 사람,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평신도 지도자로 세우라는 거죠. 50부장, 100부장 혹은 1000부장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웠던 이 원리 방법이 사실은 광야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방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오늘날 현대 교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 중에서 충성스럽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 세워서 짐을 분담하고 협력했던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워서 동력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들은 그렇게 다수의 성도들을 섬길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40년 광야길을 모세를 도와 협력했던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드림팀이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때 12사도와 그를 도왔던 평신도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드림팀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동순교회도 교육자들과 함께 일을 분담하고 협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드림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이미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있지 않아요. 예, 저도 알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 중직자 이 직분은 이미 일하는 직이 아니라 계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감투가 되어버렸습니다. 일 안 합니다. 대접받고 섬김 받으려고만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고 살피는 영적 어머니, 아버지가 됐던 시절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 정말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이런 드림팀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소수가 다수를 섬기느라 초대교회에 헬라파 과부들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할 줄 압니다. 남 탓하면서 문제를 하나도 풀지 않는 무책임한 자리에서 우리가 모두 털고 일어나서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당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그렇게 해서 메모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저 결론 맺으면서 딱 한마디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순교회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적어도 10명의 식구를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10명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5명이 됐든 6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자식을 키워내신 분들입니다. 그들이 유식해서요? 아니요, 무식했어요. 한글도 몰라도 아이들 길러냈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말 그렇게 해서 겸손해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옛날 무식했던 우리 어머님들은 요즘에 유식한 잘 배운 엄마보다 훨씬 더 아들, 딸들을 올곧게 사람 되게 잘 키워내셨습니다. 문제는 유식, 무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며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 때 내가 돕고 섬기는 사람들은 굳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10년 이상 교회 다니신 분들은요, 적어도 10명을 섬기십시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10부장이죠. 10부장이죠. 또 좀 더 나간다면 20년 다닌 분들은 50부장, 50명. 30년 이상 다닌 분들은 100부장. 근데 사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0부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러면 그것 또다시 계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직분도 계급이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 듣다가 어떤 영성신학자, 젊은 영성신학자가 그려놓은 그림이 제게 늘 요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예, 기존 교회는 이렇게 수직적 교제, 맨 꼭대기에 담임 목사, 뭐 당회, 재직회 그러다가 뭐 이렇게 가니까 저 아래 소외된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근데 이후에 정말 역동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오른쪽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고요. 거기 잘 보시면 그림 참 잘 그렸어요. 조그만 알갱이들이 그게 다 개인입니다. 근데 개인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한 소그룹을 이루어서 큰 한 덩어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작은 소그룹,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는 그래서 10부장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100부장 중요하지 않아요. 50부장, 1000부장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다 경영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내가 10사람만 잘 평생을 사랑하면서 살피면 그 10사람이 한 사람씩만 또 10사람 하면 나는 자동적으로 100부장이 된 거죠. 100명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 섬길 생각할 필요 없어요. 500명, 1000명 섬길 생각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내 주변에 10명만 그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에게 내 사랑을 쏟아 자식처럼 길러갈 때 그 10명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순교회에 10명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 200명이 필요합니다. 그럼 2000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쳐도 그 10명을 품고 사랑하는 200명의 사람들만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부터 한 2년 제가 은퇴할 때까지 남았는데 그 200명의 사람을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 수요 저녁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시간적으로 실시간으로 오시는 분들은 200명 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이요.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섬십시다. 하나님의 드림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고 세상의 소망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마음속에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과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한두 명의 위대한 일꾼을 통해서가 아니라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꺼이 헌신하는 다수의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10명의 절망하고 낙심하고 외로워하고 고독해하던 사람들이 다시 소망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도전과 교회 내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분담과 협력으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동순교회 내에 많은 평신도 동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중보와 사랑으로 쓰러진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수없이 많은 도전들과 교회 내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줄을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담과 협력으로 하나님 지혜롭게 교회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동순교회 내에 많은 평신도 동역자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중보와 사랑으로 하나님 쓰러진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동순교회를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또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없이 많은 하나님 도전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헌신된 주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주님의 놀랍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동숭의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인내하며 버티고 있을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동숭의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믿음과 건강을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이후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원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우리 동숭의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나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인내하며 버티고 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참된 예배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동숭의 어르신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이들의 믿음을 주님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만날 때에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원하신 오른팔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주님,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주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옵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동숭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의인들의 강구는 힘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1교구 심장 스텐트 수술 후 회복 중이신 집사님의 어머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극심한 허리 통증이 있으나 2교구 극심한 허리 통증이 있으나 수술이 어려워 약물 치료 중이신 권사님 통증이 완화되고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3교구 허리 쪽에서 시작된 대상포진으로 치료 중이신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4교구 뼈로 암이 전이된 집사님 육신의 회복과 마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5교구 혈압, 두통, 위장장애로 고생하시는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될 수 있도록, 6교구 손해비축증으로 치료 중이신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도록, 청년부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길을 준비하며 도전하는 청년들 영육간에 지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드린 기도 제목과 생각나시는 환우들을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인의 간구에는 힘이 있다 하셨사오니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파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9 심장 스탠트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그 집사님의 어머니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완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19의 우리 심한 어리통증으로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하나님 권사님 통증이 완화되고 또 하나님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3개월 대상 표진으로 치료 중이신 이 권사님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뼈로 아미존이 된 하나님 집사님, 하나님 육신의 회복과 마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마음 그라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고고 그라 두통 위정장애로 고생하시는 권사님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뇌의 치중으로 고생하시는 하나님 육교회의 우리 집사님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청년부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영육관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들의 가족들 가운데도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일어나 주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가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부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져주셔서 완전히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일꾼으로 우리가 바로 서고 싶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손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을 동숭의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겨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예배처가 되어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친히 그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을 동숭의 한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직접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